환란. 우리 지구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또 겁도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과 또 가뭄, 폭우로 인한 지구촌은 난립니다. 베이징도 자금성이 얼마 만에 물이 잠겼다 할 정도로 홍수 피해가, 독수리, 태풍 피해가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가는 태풍이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거나 또 어디 길을 갈 때에도 겁이 나요.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칼로 푹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고 그러더니 외국에서 조롱하듯이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미친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현실이 됐는지 이제 어디 가기도 두렵고, 마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은 더 큰 환난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서 하루를 살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일찍 죽고, 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환난의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에 대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인지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죽게 생겼을 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영원히 천국에 데리고 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어떤 핍박과 고통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환난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6절,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 환난을 딱 당하면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읽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
세 가지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치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다가 6절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경 목사가 목회하는 예양교회 시대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많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염려하고, 휴가철에 또 주일도 지키지 않고 휴가 떠나는 것도 염려스럽고, 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염려스럽고, 또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좁아서 주차하는 것도 참 염려스러워. 주차 안내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편하게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참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와서 차만 대면 되지만은 사실 그 뒤에 그저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정이 필요해요. 어제도 막 잠들어서 자는데 우리 흑염수 사장님이 전화가 했어요. 제가 차를 빼서 좀 부탁을 했는데 차가 고장났다고, 미안하다고, 못 빼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서비스 부르고, 안 되니까 또 키를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부르고. 참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배려해줘. 근데 저도 이제 미안하지, 감사하죠.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8만 원 들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또 교인들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또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슬프잖아. 제 동기가 한 70여 명이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동기 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국미자 사모님이신데 유방에 혹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했더니 암이야. 어제 그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카톡에 올린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저 카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선교사들 다 보잖아.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환난의 때 기도해야 돼요. 가정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 어디서 사고 났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고 났을 때 내 자녀는 거기 없나. 또 이런 염려가 있잖아. 또 여러분도 오늘 어디 간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병들어도 기도를 안 해. 참 슬프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막 나라가 크게 형성되기 전에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침략해가지고 망하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죠. 내친 김에 남왕국 유다도 삼키자.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먹겠다는 거죠.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참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도 너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네 집을 처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딱 예언하고 선포하고 갔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죠. 환난의 때, 곤고한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간구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벗으로 인하는 안 준다. 근데 네가 강청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네립이 얼마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의기가 당당한지 북왕국 유다를 침몰시키고 삼키고 이제는 남왕국까지 삼키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 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막 입술이 파랗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요, 끓는 가마가 이렇게 막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어. 우리 나라를 보면 어쩌다가 우리가 전철도 이제 못 타. 그리고 보세요,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 나더니 또 서현역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차로 들이받았는데 60대 되신 어른은 돌아가셨대. 오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 남편하고 아내가 모처럼만이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나가다가 그렇게 차에 들이받쳐가지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세상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 먹잖아.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잖아.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환난의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못 오시면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이라도 성경적인 숫자로 하면 7분이면 좋겠지. 여러분 7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인사 좀 드리려고 했는데 친구들 만난다고 만나시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짐 이렇게 수레를 끌고 우리 어머니 앞으로 슉 지나가는 바람에 걸려서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이렇게 뚝 부러지셨어. 두 가운데. 그래서 수술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철심을 받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 감사. 왜? 팔 부러진 거, 그것도 윈순 부러진 거. 만약에 고관절이나 머리나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그 집에서 조심하셔. 화장실에서 조심하셔. 우리 지난번에 안종대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신다고 권철명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화장실 조심해. 당신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이렇게 거기를 모르고 딱 하다 넘어져가지고 다행히 머리를 안 다치셨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어디 조심하라고? 화장실이 마냥 시원한 곳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 근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적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이런 때에 이 무더운 여름날 잠언에 보면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우리를 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 협상했어요. 협상.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협상했어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니들 북쪽을 우리가 삼켰고 이제는 너희들 남쪽도 삼킬 것이다. 그리고 전 국토가 약탈당하고 유린당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아수르 지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막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아주 유다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때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사야는 기도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고,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아수르가 얼마나 아주, 이사야가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려. 이사야가 선포해 버립니다. 예언합니다. 너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학대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을 삼킨 거예요. 학대를 했다는 거죠. 속이고도, 남을 그렇게 속이고도 지들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해.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너희들은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오늘 버젓이 살고 있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칼로 찌르고 빼먹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말 했대. 오늘 이제는 그런 놈들은 전부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도 잘해. 이 법이 낙한가? 사형시킨다고 안 그럴까? 어쩌다가 우리 젊은 시대가 그렇게 폭력적이야. 그 서현역에서 25살짜리가 원래 특목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특목고 출신이래. 잘 나가던 애야. 그런데 대학 떨어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애가 여러분, 너무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돈 들여서 우리 자식,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헷갈리면 미친 나오고요. 그런 자식이 만약에 성공해도 부모 칼들여 대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총을 줘줬더니 걔들은 심심하면 쏴야 되잖아. 이 세상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살아야 돼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피난처. 다윗은요,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난하고 산다. 이사야가 아수르를 저주하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2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요,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강대국 아수르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유다를 저주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의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나라에 딱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죽임당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기도.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면 하더라고, 안 하면 안 하더라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자더라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3절 4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이사야는 알았어.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이건 아수르가 결국 도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보세요. 요란한 소리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들은요, 이 아수르가 아수르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쳐들어온 나라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니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라. 제가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 8시에 기도하러 오세요. 또 새벽에도 오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리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참 슬픈 현실이죠. 진짜 안 변해요. 안 변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오니까 집에서라도 하십시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바라기는 나 기도했습니다 하고 카톡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까지도 뭐 목사님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하려고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다는 거야. 아수르를. 4절 봐요.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의 때를 보내고 메뚜기 때를, 여러분 메뚜기 그러면은 성경에서 메뚜기 심판, 그날에 메뚜기로 말미암아 심판당한다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지? 요엘입니다. 요엘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엘이 그 환란의 때, 그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 메뚜기, 황충, 느치 뭐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아주 싹 쓸어버리는데, 그때 요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죠. 근데 이걸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누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할 때 요엘서 예언,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그리고 딱 그렇게 말씀을 끝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 시작.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주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 가서 앉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밥기도 오래 하셨어요. 국수 갖다 놓고도 30분씩 기도해서 그만하세요. 국수 다 불어요. 먹어야지.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그러면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다고, 꾸짖어. 믿음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복받았다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대표 기도도 없어져. 식당에서 밥 먹으면요, 짧게 하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 짧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냥 각자 하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또 한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이 요엘이 한 예언을 또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요, 치료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요, 응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며. 이사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존귀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서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알았어요. 환난 중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황충과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유다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외우기도 쉬워. 6절 말씀은. 근데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배를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그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는 계속해야 할 일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지난 금요일 날도 하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재림 소식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국제 정세, 이 지구,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아. 왜? 빛의 자녀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하나 하죠.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병났다고 할 때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강대국 바벨론이 나한테 사신을 다 보내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고를 다 보여줬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실수했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보여준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약탈해 갈 것이고, 포로로 백성들을 끌어갈 것이고, 다 바벨론한테 망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되게 재미있으셔.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거든요. 그럼 히스기야 왕을 책망해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므낫세, 네 후손 시대에 하겠다는. 왜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개판으로 살면서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믿음으로 살 때,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사실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이 무더위에 교회에 오셔서 이 축복을 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배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